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나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서 처음으로 무너뜨렸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그냥 돌라 그래서 돌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볼 건데 거기 귀중한 것들, 아까운 것들, 또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다 나에게 바쳐진 것들이니까 다 진멸하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줄 알고는 그 다음 성인 여리고 다음 성인 이제 아이성을 침략하려고 정탐꾼도 보내고 가서 보니까 그 규모가 뭐 만만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가서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겠다 해서 갔는데 졌어요. 사상자도 36명이나 됐어요. 아이성보다 훨씬 큰 여리고도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아군은 이스라엘은 이거 뭐 상대도 안 되는 아이성에 가서 그렇게 큰일을 당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놀랐어요. 간단히 서늘해졌어요. 마치 물같이 마음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너희 가운데 죄를 졌기 때문이다. 내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왜 없애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 받은 대로 이제 그 상황,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는지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발견됐고 그 내용이,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성경 말씀은 나를 향해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내가 아간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아간과 이스라엘의 행동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도 그러셨다면 지금도 그러실 거니까 우리는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유 없어요. 나 생명 주셨는데 무슨 하나님께 따질 게 뭐 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따질 게 뭐 있어요. 아무리 못나도 내 부모님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게 한 거는 우리 인간사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온 건인데, 그렇듯이 더 큰 차원에서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이란 인해서 이 세상에 온 나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나한테 좋게 해서 영광 돌리고 안 좋게 해서 영광 돌리고 안 돌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 마음을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주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간이 뽑혔더라가 저한테는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빼놨냐? 그냥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십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아간이 빼놓은 거야. 성경은 오늘 아간이 뽑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8절 맨 하반부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분이 아간이 뽑히기까지는 무슨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을 보니까 뭐 복잡해요. 근데 좀 간단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이제 아간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그 다음 유다 지파, 그 다음 세라, 삽디, 갈미, 그런 순으로 가서 아간까지 온 거예요. 뭐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보통은. 근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보통 알려지기를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도 이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60만 명 중에서 아간 어떻게 찾아내요? 그렇죠? 아간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이렇게 큰 성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새 아이템이었잖아요. 그거 뭐 저기다 또 잘 숨겨놨는데 누가 알겠어. 아간은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찾아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리고성 안에서 막 신나게 막 아무튼 하라는 대로 다 얼마나 고단들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는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헷갈리게 12지파, 유다 지파, 세라, 삽디, 갈미, 아간에 이르는 이 아간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왜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는 못 찾지. 60만 명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아라는 사람도 있었겠지. 못 찾죠. 헷갈려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시인은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그리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돈이 좀 있으세요? 건강하시고 잘생기셨어요? 참 좋습니다. 더 축복합니다. 지식이 많으세요? 좋은 학교 나오셨어요? 좀 집안이 대대로 잘 살세요? 참 부럽네요. 참 복이네요. 복이죠 뭐.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대항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으셔야지 왜 이렇게 교만하세요? 목사님, 저는 절대 교만 안 해요. 뭣도 없고 뭐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교만하지 않은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말로 시인하고 생활 속에서 나타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뭐 세상적으로 가진 것, 그 사람들만 교만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별로 아닌 사람도. 연세가 점점 들어가는 우리 우리 공동체잖아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하나님을 더 곱게, 더 순전하게 믿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잖아요. 아간을 찾아내기가 그게 어떻게 쉬울까? 근데 하나님은 아간을 내가 찾아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12지파에서부터 아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니, 유다지파쯤 왔으면은 아간이 백기를 들었어야지 않겠는가? 자기가 훔친 거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건으로 인한 것 같아. 자기 느낌에는 다 모이라 그래요. 12지파가 다 모였어. 근데 아간이 생각할 때 에이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랬겠지.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그러면 양심에 이제 찔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2개의 지파 중에서 유다 정도 왔으면은 나 같으면 항복했을 것 같은데. 좋다 이거예요. 유다 지파까지 왔어도 난 아니겠지 생각했으면 세라 삽디까지 왔으면은 손 들어야지 않겠는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보다요,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12지파, 유다지파, 삽디, 갈미를 보여주시는 환경을 나에게 자꾸 이렇게 들이미시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올림픽 하나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회개를 잘하는 거, 죄를 안 짓는 게 더 좋죠. 우리가 죄도 안 짓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회개를 잘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럼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만일 아간이 정말 참혹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혹시 손들고 백기를 들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안 했어요. 나중에 결국 자기가 지목이 되고 너 이실직고에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거는 내가 죄를 졌나이다. 그거는 검찰한테 잡혀가고 계속 검찰이 막 물어보니까 검사가 그제서야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자백이라 그래야 될까? It's a kind of confession. Repentance는 다르죠. 자기 죄를 깨닫고 모든 결과물을 죄의 값을 치르시는 분한테 맡기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일 때 지금 아간은 그거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간의 인생을 보면서
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진짜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걸 생각을 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괴로운 질문이지만 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 60만 가운데 어떻게 아시겠소 하는 게 혹시 있으면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든 간에 지금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한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것들을 조용히 하나님 꺼내놓고 다 용서를 구하셔서 이 시간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귀는 보고 탐내었다 그랬어요. 21절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간한테 딱 간 거야. 제비 뽑아서 아간이 딱 걸리니까 이제 아간이 자기가 한 행동이 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한 물건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옷 한 벌, 루이비통 같은 거겠죠. 그 당시에.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은 어떻게 저걸 주석했냐면, 저 시날의 한 벌 옷은 금실로 이렇게 인터워븐 짠 왕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옷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어디다 놨냐면 그 물건들을 자기 장막 어디? 가장자리가 아니고 가운데 땅 파가지고 집어넣고 덮어놨다. 맨 밑에. 아무래도 은이 제일 개수가 많거나 무게가 많았겠죠. 원 세겔이 11.5g이니까 제일 무거웠을 거예요. 걔를 제일 밑에 두고 뭐 그렇게 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면 일단은 아간이 그때 슬쩍 했던 은 200세겔을 이제 신할의 외투 한 벌은 놔두고 금 50세겔 놔두고 은 200세겔만 추정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를 한 7명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노예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을 것이다. 또 금덩어리하고 신할의 외투 한 벌까지 다 토탈해갖고 어떤 주경학자들은 요새 미국 돈으로 약 한 $10,000,000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뭐 계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난중에 여리고성 막 서로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났었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슬쩍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맞죠? 아니 그 난중에 그게 보였나 봐. 여기 이 동네 분들은 저를 잘 보고 다 눈 맞춤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잘하시네 여기도. 아니 그 난중에 그게 보이나 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at the same time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욕망이에요. 우리 안에 정욕이에요. 이거 우리 평생 죽는 날까지 다루어야 될 큰 숙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욕망을 주셨는데 이게 죄가 들어가면서 약간 삐딱해진 거예요. 삐딱해지니까 이제 욕망은 계속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욕망하면은 욕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욕망을 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천당에서는 욕망하면은 그 욕망하는 대로 다 되고 즐겁고 남한테 상처 안 주는 욕망이 되는데,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삐딱해지다 보니까 내가 욕망하면 나도 결국은 파멸되고 다른 사람도 파멸되게 하는 이 나쁜 것이 되어버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욕망이. 그 중에 하나가 보고 탐내요. 안목의 정욕,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선악과를 봤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다음 넘버 1 먹음직도 하고, 넘버 2 보암직도 하고, 넘버 3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더라. 그래서 먹었지. 나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정직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집에 돌아가서는 이 아멘은 했는데 이 아멘이, 책임감 있는 아멘이 되기가 어려울걸요? 왜냐하면 보는 것에서 오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은 여러분 간단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선은 일단 이게 얼마나 지독할 정도로 우리를 좋으니까 하는 거죠.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니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이 보고 신 아래 외투 한 벌, 금, 은을 숨겨놨다 그랬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 약간 분위기를 전환해서 아간이 굳이 꼭 그거를 그렇게 했었어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간은 거슬러 자기 조상들 보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12개의 지파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온 데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한테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하신 것이 확실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키셨고 결국. 그리고 유다래. 아간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애들 말로 중간이나 간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서 신 아래 외투든 뭐든 간에 그것 이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간만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간의 아들, 아간의 딸들, 아간의 가축들 다 아굴골짜기에 가서 돌로 맞아 죽고 불태워 죽었잖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시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만약에 유다 지파가 아니었고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글쎄 뭐 어차피 한 세상 소망도 없는데 이렇게 하다 가는 거지. 그런데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유다 지파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로 돌아올까요? 너무 좋아. 그냥 뭐 하나님이고 뭐고 안 해. 그냥 먹어버리고 싶어. 가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혼자서 저 혼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거 앞에 서서 이렇게. 그때 두 가지밖에는 저는 제가 제 실력으로는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두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실 터인데 이거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시고 나한테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야 되겠는가?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내 인생 지금까지 가이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 그분의 약속을 생각할 때 그럴 수는 없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무기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곧 부활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고 실제 지금은 희뿌연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걸 내가 확신했대. 이 두 가지가 내 안목의 정욕과 마주칠 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 수준에서 방안도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더 영역이 있으신 분은 더 다른 대안이 있었을 터인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첫 번째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자. 그분이 선택하라는 길을 선택해 보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는데 그 길을 가자. 그런데 그게 안목의 정욕을 때로는 버리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이렇게 무슨 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안 산 건 또 뭐예요? 다 사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요. 아이고, 야, 그건 뭐 너무 지나치구나. 뭐 그것까지 휘둘고 다니려고 그러니. 그래도 제 신앙적인 해석은 그렇게 죽어라고 원하면은 하나님이 죽이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족족. 하지마. 감옥에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그걸 잘 이해하고 그게 믿음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선택을, 안목의 정욕을 뿌리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덧없는 내 삶, 내가 저거를 취했을 때, 들고 다닐 때, 타고 다닐 때, 들어가서 살 때,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 그거를 했을 때 결국, 그 다음도 계산을 해보세요. 그게 내가 좋아서 취했는데, 그게 결국은 또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영의 안목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보고 탐내어서 지금 안목의 정욕으로 아간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할의 외투인가? 그거를 또 입어보고 다니기도 어렵잖아. 그렇지 않아요? 안 걸렸어, 아간이. 그러면 그 신할의 외투를 언제 입고 돌아다니겠어요? 금방 드러날 걸. 왜냐면 다른 지파 사람들도, 금방 광야에서 왔잖아, 같이. 여리고기 처음에 무너뜨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랬으니, 갑자기 아간이 금줄로 만드는 이걸 입고 돌아다니면은, 너 어디서 났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맞는 상황인 거야. 얼마든지 다른 옷을 사주실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옵세라는 걸 네 욕심 때문에 취해가지고 입지도 못할 거를 입었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탈로 날 거를. 그게 잘못된 안목의 정욕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잘 판단해서 다 같이 잘 삽시다. 마지막 22절 26절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문구를 생각했어요. 장막에 감추어져 있었대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죽이셨다. 아간이 숨긴 물건들이 장막 안에 가운데 있었다. 땅 파가지고 숨겨놨다. 침대 밑도 될 수 있고, 그죠? 그 장막 가장자리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왜 성경은 굳이 장막 안 가운데라고 그랬을까? 실제로 지금 아간이 슬쩍 한 그 물건들은 여리고 성 안에서 없어졌어야 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뜻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땐 그 더러운 것들, 죄로 물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게 나한테 바친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 바쳐져야 될 물건을 이 지금 아간이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져간 물건이 아간 집 가운데 숨겨져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 집 한가운데 있어야 될 게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한테 크게 무리가 없다면, 하나님 거를 하나님한테 갖다 놔야지. 왜 다른 데 갖다 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야? 사실 센터 아니에요? 가운데잖아요. 거기에 왜 다른 걸 갖다 놔요? 하나님을 갖다 놓으셔야지. 그런 생각을 이 본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결해 드리고 끝내야 돼요. 아니, 아간이 죄를 졌는데, 아들하고 딸들하고 가축들이야 그 짐승들인가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튼 큰 죄를 졌으니까 그냥 다 그냥 싸잡아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약간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더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지면 다 그냥 다 싸잡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도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면 속상한 거예요. 일단 아간이 아버지가 죄를 져서 자식들이 지금 당한 형국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건데 각 사람은 지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간이 죄를 져서 그냥 다 싸잡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경솔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아간이 혼자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는 거지. 신할의 외투를 금빛 나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가볍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부피가 있었겠죠. 옷이 부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 뒀대요, 지금? 자기 집 장막 한가운데. 아무도 못 봤을까요? 어떠세요? 만약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이 봤으면 아버지 이거 뭐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겠지. 야, 괜찮아. 그리고 이 한국말이 아니라 히브리말 성경에는 그 물건들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감추어졌다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간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싸잡은 게 아니야. 그 물건을 들고 온 건 아버지지만
그거를 입 닫고 같이 공모한 가족들이 거기 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정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전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같아요. 그러니까 장래에도 같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지금 보내신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갔는데, 아골이라는 뜻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여서 불태워서 거기다 막 돌을 잔뜩 쌓아놓고 옛날에 훗날 미래에 여길 보고 이제 이런 아간의 죄악들을 교훈 삼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참 괴롭죠. 아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로는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처절한 모습이지만 다르게 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간의 잘못과 그 가족들의 잘못으로 이러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까지 했었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우리 인간이니까 나만 그런가 보네, 좌우지간. 근데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좀 동정이 가는 상황이지만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영원히 주시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간은 그 기회를 자기가 얻지 못한 거예요. 다른 가족들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슬퍼요.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이 계속 이 죄를 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오미크론처럼 번지게 할 건데, 그럼 다 죽자는 겁니까, 여러분? 들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리라. 아니, 여기 지금 아골 골짜기에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진멸하신 그곳이 왜 솥대가 눕는 곳으로 이사야에게 예언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죽지를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65장은 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어디야? 골고다에서 그분이 우리 때문에 돌에 맞으신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은유적으로 말해서 불태워지신 거잖아요. 아간은 자기 죄로 골고다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당했지만 예수님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당신 자신이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하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번 성탄의 시즌에 더 많이 누려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훔친 물건들 아골 골짜기에 이르는 여러 단어들, 여러 사건들 속에서 그 이야기가 그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는 이러한 말씀으로 다가오는구나. 주님, 잘 알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지식을 잘 활용하여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